사랑하는 자녀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당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10초만 시간을 드릴게요. 당신의 마음속 깊은 소원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하시다면 지금 영상을 멈추시고 충분히 댓글을 작성하신 후에 다시 시작하세요. 저는 언제나 당신의 댓글을 보고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오늘 당신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당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10초만 시간을 드릴게요. 당신의 마음속 깊은 소원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하시다면 지금 영상을 멈추시고 충분히 댓글을 작성하신 후에 다시 시작하세요. 저는 언제나 당신의 댓글을 보고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오늘 당신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새벽 기도회에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옆 사람은 1시간씩 뜨겁게 기도하는데 나는 10분만 기도해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조용히 앉아있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기도가 짧을까? 내 신앙이 부족한 건가? 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셨을 겁니다. 어느 날 한 권사님께서 상담실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68세의 그분은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지만 최근 들어 기도가 점점 짧아진다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목사님, 젊었을 때는 새벽마다 1시간씩 기도했어요. 교회 철야 기도에 가면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요즘은 5분만 기도해도 할 말이 없어요. 무릎도 아프고 집중도 안 되고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시는 건 아닌지 두렵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긴 기도를 하지 못하는 자신이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처럼 느껴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기도는 반드시 길어야만 하나님께 닿는 것일까요? 짧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놀라운 진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는 길이가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 화려한 언어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때로는 단 5마디의 기도가 1000마디의 기도보다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강력한 응답을 받은 기도들은 대부분 아주 짧았다는 것입니다. 세리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단 한 문장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십자가의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짧은 기도로 낙원을 약속받았습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5글자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오래 꿇어앉기 힘들고 기억력이 떨어져서 긴 기도문을 외우기도 버겁습니다. 자녀 걱정, 건강 염려, 경제적 불안 속에서 마음은 복잡한데 정작 기도하려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긴 기도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 여러분의 떨리는 그 한마디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완벽한 문장이나 신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을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배울 것입니다. 어떤 5마디가 하늘을 움직이는지, 어떤 짧은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시간이 끝날 때 이렇게 고백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구나. 자,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긴 기도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단 5마디, 3가지 기도면 충분합니다.
이 기도들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긴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셨을 겁니다. 기도를 오래 해야 열심히 하는 신앙인이다. 새벽 기도회에서 2시간씩 기도하는 분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 분들이다. 그래서 자신이 긴 기도를 하지 못하면 마치 신앙이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조차 부끄러워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 주변에는 다양한 이방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 몇 시간씩 같은 주문을 반복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외치며 자기 몸을 칼로 상하게까지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신이 자신들의 열정과 끈기를 보고 감동받아 응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우리의 하나님은 말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여기서 핵심은 기도의 길이가 아니라 기도의 질입니다. 진심이 담긴 한 문장의 기도가 형식적인 1시간의 기도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닿습니다. 간절함이 묻어나는 5마디가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1000마디보다 하늘을 움직입니다. 이것을 제 목회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작년 봄, 한 집사님께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은 64세의 여성 집사님이셨는데 평생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2 아들을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40대 중반의 나이에 갑자기 이혼 소송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집사님은 충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요즘 시대가 그렇지 뭐라고 생각하며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이혼 사유로 제시한 것이 아들의 도박 중독과 가정폭력이었던 것입니다. 집사님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아내를 때렸다니요. 그것도 수년간 지속적으로. 더 충격적인 것은 아들이 회사 돈을 횡령해서 도박으로 날렸고 며느리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쓴 것이었습니다. 빚이 무려 2억이 넘었습니다. 집사님은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몇 년 동안 얼마나 고통받았는지를.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라도 말하려고 했지만 집사님이 항상 우리 아들은 착해라며 며느리 편을 들어주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고 포기했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범죄자가 되었다는 충격, 며느리와 손주들에게 미안한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아들을 잘못 키웠다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교회 다니며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 왜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그분은 한동안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눈물만 나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가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잠에서 깬 집사님은 거실로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생각, 며느리 생각, 손주들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분의 입에서 이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어떡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짧은 기도를 하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위로도 아니고 해결책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눈물이 멈췄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 짧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떡해요? 때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때로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완전한 문장도 아니고 신학적으로 정확한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짧게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아들을 면회 가서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내 잘못을 못 봤구나. 며느리한테 얼마나 미안하니. 아들은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엄마의 진심을 느끼고는 결국 울면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집사님은 며느리를 찾아갔습니다.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내가 내 편을 들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냉담했지만 시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마음의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들은 법적 처벌을 받고 있고 이혼은 성사되었습니다. 빚은 아직 남아있고 집사님은 자신의 반찬 가게 수익으로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극적으로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이제는 가끔 집사님을 찾아옵니다. 손주들도 데리고 옵니다.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혼은 했지만 어머니는 원망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진심으로 제 편이 되어주셨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큰 위로예요. 최근에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제 긴 기도를 원하신 게 아니라 제 진짜 마음을 원하셨다는 것을요. 저 어떡해요라는 이 5글자 속에 제 모든 고통과 절망과 간절함이 다 담겨 있었어요. 그게 진짜 기도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완벽하게 다듬어진 문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에서 나오는 한마디입니다. 형식적인 긴 기도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짧은 외침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바로 도와주세요입니다. 이 5글자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이 간단한 말 속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긴 설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부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400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들이 드린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부르짖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자.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들이 무슨 특별한 기도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62세가 되셨는데 작년에 아주 특이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권사님의 외동딸이 38세인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늘 딸 걱정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결혼도 안 하고 어쩌려고?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남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권사님은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딸도 결혼하는구나. 그런데 남자를 보는 순간 권사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남자는
20대 중반으로 보였고 딸보다 거의 15살이나 어려 보였습니다. 권사님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너무나. 나중에 후회할 거야. 하지만 딸은 엄마는 제 인생에 신경 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며 오히려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권사님은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권사님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을 깨우쳐 주세요. 저 남자와 헤어지게 해주세요. 딸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딸은 더 연락을 끊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새벽 권사님은 기도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딸을 위해 기도하는 걸까? 아니면 내 체면을 위해 기도하는 걸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딸의 행복보다 38살 딸이 어린 남자와 사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하는 자신의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권사님은 용기를 내서 딸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내 행복보다 엄마 체면을 더 생각했구나. 그 남자가 누구든 너가 행복하면 되는 거였는데. 딸은 엄마의 말을 듣고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은 저 오빠가 아파요. 백혈병이에요. 나이가 젊어 보이는 건 병 때문에 살이 빠져서 그래요. 사실은 저보다 3살 위에요. 근데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길어야 2년이래요. 제가 그 사람 마지막을 함께 해주고 싶어서 결혼까지는 못해도 곁에 있어주고 싶었어요. 권사님은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딸의 진심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것을요. 권사님은 딸을 꼭 안아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후 권사님은 딸의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병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맑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그제서야 왜 딸이 그 사람을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그 남자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청년을 살려주세요. 하지만 1년 반 후 그 남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은 큰 슬픔에 빠졌지만 권사님이 곁에서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지금 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엄마와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엄마가 제 편이 되어주신 것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권사님은 최근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건 딸을 제 뜻대로 되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제가 진짜로 딸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도와주세요라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도록 길을 엽니다. 때로는 상황을 바꾸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5마디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단지 여러분이 그분께 손을 내미는 것을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감사합니다입니다. 이 기도는 너무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5글자 속에는 우리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예의 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며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범사에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서, 심지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불평하게 되지만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감사하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집사님은 59세 되신 분인데 작년에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집사님은 평생 남편과 금슬좋게 살아왔습니다. 결혼 35년 동안 단 한 번도 큰 싸움을 한 적이 없었고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화를 내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길을 잃고 헤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초기 치매 증상입니다.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집사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아직 65세밖에 안 됐는데 벌써 치매라니요. 앞으로 남편이 점점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될 것을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밤낮이 바뀌고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집사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24시간 남편을 돌봐야 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친구들을 만날 시간도 없었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우리가 뭘 잘못했기에? 교회에 가서 다른 부부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났습니다. 기도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집사님은 남편을 재우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지쳐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침실에서 남편이 여보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사님이 가보니 남편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집사님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남편의 말이 놀라웠습니다. 당신, 예쁘네요. 제가 당신한테 반해도 될까요? 그 순간 집사님은 울음이 터졌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누구인지는 잊었지만 여전히 자신을 보고 예쁘다고 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아내인지는 몰라도 여전히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그날 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한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사님은 매일 감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남편이 숨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편이 밥을 잘 먹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밤에 잘 잤으니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정말로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사님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실수할 때마다 짜증이 났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가진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것도 남편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은 남편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남편은 길을 잘 기억하지 못했지만 집사님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손 참 따뜻하네요. 제가 이 손 놓치면 안 되겠어요. 집사님은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니구나. 비록 이름과 관계는 잊었어도 자신이 의지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 남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태는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도 거의 못하고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는 게 좋겠다는 의사의 권유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아직은 집에서 돌보고 싶다고 합니다. 최근에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감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거더라고요. 제 남편은 점점 저를 잊어가지만 저는 남편과의 매 순간이 감사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계속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지금 이 시간들이 그냥 고통으로만 남았을 거예요. 하지만 감사 기도를 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됐어요. 남편의 따뜻한 손, 남편의 미소, 함께하는 매 순간이 다 감사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즉시 바꾸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우리가 상황을 보는 눈을 바꿉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 살아갈 힘을 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함께 하소서입니다. 이 기도는 겉보기에는 가장 단순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 속에는 가장 깊은 신앙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그 골짜기가 위험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에게 담대함을 주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66세 되신 분인데 몇 년 전에 아주 충격적인 일을 겪으셨습니다. 권사님에게는 아들이 둘 있는데 큰아들이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거래처라고 하는 회사가 사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큰아들은 회사 자금 3억을 송금했다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곧바로 부도가 났고 큰아들은 직원들 월급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큰아들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둘째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았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형을 믿고 도장을 찍어줬는데 그 빚이 무려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그 돈도 다 날려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분노했습니다. 형은 이제 내 형이 아니야. 평생 얼굴도 보기 싫어. 큰아들은 동생에게 미안하다고 했지만 둘째는 연락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형제가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권사님은 두 아들 사이에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큰아들한테는 너가 어떻게 동생 명의를 도용할 수 있니? 라고 따졌고 둘째한테는 그래도 형제인데 이렇게 관계를 끊을 수는 없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권사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권사님 본인의 노후 자금까지 위협받게 된 것입니다. 큰아들의 빚 중 일부가 권사님 명의로 되어 있었고 권사님이 보증을 선 것도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다 털어도 부족할 판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기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입만 벙긋거릴 뿐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혈압도 오르고 가슴도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권사님은 너무 답답해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라 예배당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권사님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소서.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말도 아들들을 변화시켜달라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하소서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권사님은 매일 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소서. 아침에 눈을 뜰 때, 큰아들 생각이 나서 가슴이 아플 때, 둘째한테 전화해도 받지 않을 때, 통장을 보며 한숨이 나올 때, 그때마다 함께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한 가지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큰아들한테는 아들아, 힘들지?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둘째한테는 아들아, 억울하고 화나지? 엄마는 내 마음 이해해. 그래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처음에는 아무 답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두 아들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욕하는 내용도 훈계하는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랑한다는 말, 기도한다는 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둘째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형이 교통사고 났대요. 권사님은 깜짝 놀라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큰아들은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둘째 아들도 병원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6개월 만에 형제가 마주친 것입니다. 둘은 처음에는 서로를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이 두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희 둘 다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 그 말을 듣고 큰아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아,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형이 잘못했어. 둘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 나도 너무 매정하게 굴었어. 지금 그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빚은 아직 다 갚지 못했습니다. 권사님은 70세가 넘었지만 아직도 시장에서 일하며 조금씩 빚을 갚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벌어서 빚을 갚고 있고 둘째 아들도 자기 몫의 빚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형제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제 두 아들은 다시 연락하고 가끔 함께 모입니다. 권사님은 한 달에 한 번씩 두 아들과 며느리들, 손주들을 불러 밥을 해줍니다. 많이 차려주지는 못하지만 함께 모여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최근에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함께 하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이 기도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저를 버티게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빚은 아직 많이 남았어요. 저도 나이가 들어서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리고 제가 두 아들에게 남겨줄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라는 걸 이제는 알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함께 하소서라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우리에게 가장 큰 확신을 줍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신다는 확신을 말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이 세 가지 기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함께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할 수 있는 완전한 기도입니다. 건강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큰 일만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중요한 일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57세 되신 분인데 작년에 정말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겪으셨습니다. 집사님은 20년 넘게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과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사표를 냈다고 했습니다. 55세에 명예퇴직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아직 정년까지 5년이나 남았는데?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카페를 하나 차리고 싶어. 집사님은 반대했습니다. 카페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 새로 시작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남편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결국 남편은 퇴직금을 받아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손님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카페 경영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마케팅도 서툴렀습니다. 적자가 계속되었고 퇴직금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집사님은 불안했습니다. 이러다가 노후 자금을 다 날리는 거 아닌가? 남편에게 차라리 카페 문 닫고 다른 직장 알아보세요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조금만 더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은 우연히 남편의 일기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손님이 별로 없었다. 아내가 걱정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나는 이 카페가 좋다. 회사 다닐 때는 매일 스트레스였고 언제 쓰러질지 몰랐다. 건강검진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했다. 카페를 하면서 비록 돈은 안 되지만 나는 행복하다.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커피를 만들고 이런 작은 일들이 나를 살아있게 한다. 집사님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왜 카페를 하고 싶어 했는지를. 그것은 단순히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남편에게는 생존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남편은 회사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로 건강이 너무 나빠져서 이대로 가다가는 정년 전에 쓰러질 것 같았던 것입니다. 집사님은 그날 밤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남편의 카페가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카페가 대박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편의 건강과 행복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집사님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이 아직 건강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면 괜찮을 것입니다. 집사님은 태도를 바꿨습니다. 카페에 직접 나가서 남편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커피를 만들면 집사님은 손님을 맞이하고 함께 메뉴를 개발하고 SNS 홍보도 함께 공부했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이상하게 부부 사이는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카페 손님들이 하나둘씩 단골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나이 든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사장님 부부가 정말 친절하세요.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카페가 대박 난 것은 아닙니다. 크게 남는 장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자는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최근에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처음에는 남편이 미친 짓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세 가지 기도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감사하고 함께 하시길 구하면서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돈은 예전보다 덜 벌어요. 하지만 행복은 더 커졌어요. 남편도 건강해졌고 저희 부부는 이제 진짜 동역자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복이에요. 제가 원했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셨던 복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바꾸는 주문이 아닙니다. 이 기도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맞추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하소서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평안을 얻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이 기도들이 단순히 말이 아니라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대화는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실 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단순히 예의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받으실 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 사이에는 격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70세 되신 분인데 최근에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권사님은 평생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 40년 넘게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헌금도 성실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권사님은 점점 교회 나가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다른 부부들을 보면 외로움이 밀려왔고 혼자 앉아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쓸쓸했습니다. 자녀들은 다 독립해서 멀리 살고 권사님은 혼자 큰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은 새벽에 일어나다가 넘어졌습니다. 어지러워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119를 부르고 싶었지만 전화기가 손에 닿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권사님, 권사님. 아래층에 사는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평소에 새벽마다 권사님 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날은 왜인지 권사님이 걱정되어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집사님이 문을 열고 들어와 권사님을 발견했고 즉시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저혈압으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혼자 있었다면 몇 시간을 그렇게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권사님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들으시고 아래층 집사님을 보내주신 것이라고.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아래층 집사님은 매일 아침 권사님을 확인하러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권사님과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새벽 기도회에 갔습니다. 권사님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래층 집사님도 혼자 사는 분이었는데 두 분이 함께 지내면서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두 분은 이제 가족처럼 지냅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산책합니다. 권사님은 매일 하나님 함께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옆집 집사님을 보내주셔서 함께하게 하셨다는 것을요. 최근에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예전에는 기도가 의무였어요. 해야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기도가 대화예요.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한 대화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함께 하소서. 이 짧은 말들로 저는 매일 하나님과 대화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저한테 대답하세요. 말로가 아니라 사건으로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입니다. 기도는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도 편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 생각하십시오. 여섯 번째로 우리는 이 기도들을 통해 삶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도와주세요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감사합니다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시각을 줍니다. 함께 하소서는 우리에게 안전함과 평안을 느끼게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우리의 전체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을 보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환난 중에 참는다는 것은 인내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초는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61세 되신 분인데 최근에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으셨습니다. 집사님의 딸이 35세인데 몇 년 전에 결혼해서 손주를 낳았습니다. 집사님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딸이 갑자기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사위가 잘못한 게 있니? 딸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 사람 잘못은 없어요. 제가 더 이상 결혼 생활을 견딜 수가 없어요. 집사님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위는 착한 사람이고 돈도 잘 벌고 딸을 사랑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우울증이에요.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요. 아이를 돌보는 것도 남편을 챙기는 것도 다 할 수가 없어요. 집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딸이 우울증이라니.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딸이 엄마한테 말하면 정신력이 약해서 그래라고 할 것 같아서 말 못했어요 라고 한 것입니다. 집사님은 자신이 딸에게 얼마나 무리한 엄마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집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딸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딸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너가 힘든 걸 몰랐구나. 엄마가 도와줄게. 집사님은 딸의 집에 가서 손주를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딸과 함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사위에게도 상황을 설명하고 딸을 이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딸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약물 치료와 상담, 그리고 가족의 지지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딸은 이혼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사님은 딸에게서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 제가 우울증에 걸린 이유 중 하나가 엄마 때문이었어요. 집사님은 놀랐습니다. 내가?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완벽했잖아요. 일도 완벽하게 하고, 집안일도 완벽하게 하고, 교회 봉사도 완벽하게 하고.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어야 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제가 부족하다고 느껴졌어요. 집사님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완벽주의자였고 그것이 딸에게 부담이 되었다는 것을요.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집사님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그 딸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도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최근에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세 가지 기도가 저를 바꿨어요. 도와주세요를 통해 제가 모든 걸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를 통해 완벽하지 않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됐어요. 함께 하소서를 통해 제가 통제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믿게 됐어요. 이게 제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 가지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변화입니다. 이 기도들은 단순히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면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입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는 이 기도들이 우리를 행동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만듭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한 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한 후에는 그 감사를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함께 하소서라고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은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기도는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67세 되신 분인데 몇 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한쪽 팔과 다리에 마비가 왔습니다. 의사는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하면 일상생활은 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의욕이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걷는 연습을 한다고? 차라리 이대로 살다가 가는 게 낫지. 권사님은 재활 치료를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의 손주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5살짜리 손녀였습니다.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언제 일어나세요? 저랑 놀이터 가기로 했잖아요. 권사님은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손주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다시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권사님은 재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아팠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동시에 권사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의사가 시키는 운동을 했습니다. 아파도 참았습니다.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조기를 잡고 서게 되었고 나중에는 지팡이를 짚고 걷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권사님은 손주와 함께 놀이터에 갔습니다. 혼자 걸을 수는 없었고 지팡이를 짚어야 했지만 그래도 손주와 함께 나갈 수 있었습니다. 손주가 그네를 타는 모습을 보며 권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더 놀랍게 전개됩니다. 권사님은 자신이 재활을 하면서 다른 환자들도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봤습니다. 특히 의욕이 없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권사님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권사님은 병원에 제안했습니다. 제가 재활 환자들의 동기부여를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병원 측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권사님은 일주일에 2번씩 병원에 가서 재활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격려하고 함께 운동했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지팡이를 짚어야 하고 오른쪽 팔은 완전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말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해요. 최근에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기적을 주신 게 아니에요. 대신 매일 조금씩 나아갈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힘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졌어요. 함께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도우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기도는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 그리고 그 움직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우리를 능동적으로 만듭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되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기도와 행동이 함께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정리하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긴 기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 5마디 3가지면 충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놀라운 진리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기도가 길이가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아들의 범죄와 며느리의 고통을 뒤늦게 알게 된 집사님이 저 어떻게 해요라는 짧은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것처럼 진실한 한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둘째, 우리는 도와주세요라는 기도의 능력을 배웠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겸손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딸의 어린 남자친구를 반대하다가 그가 백혈병 환자라는 것을 알게 된 권사님처럼 때로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선한 방법입니다. 셋째, 우리는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우리의 시선을 바꾼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남편의 치매로 절망하던 집사님이 당신 예쁘네요 라는 남편의 말에 감사를 발견했던 것처럼 감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넷째, 우리는 함께하소서라는 기도가 가장 깊은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아들의 재정 문제로 가족이 원수가 되었지만 함께하소서라는 기도로 관계가 회복된 권사님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동행은 우리에게 가장 큰 힘입니다.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다섯째, 우리는 이 3가지 기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남편의 카페 창업을 반대하다가 그것이 남편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것임을 깨달은 집사님처럼 이 기도들은 재정, 건강, 가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합니다. 여섯째, 우리는 이 기도들이 단순히 말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혼자 쓰러져 있을 때 아래층 집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권사님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동시에 친구이십니다. 일곱째, 우리는 이 기도들을 통해 삶의 태도가 변화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완벽주의로 딸에게 부담을 주었던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한 집사님처럼 도와주세요는 겸손을, 감사합니다는 긍정적 시각을, 함께하소서는 평안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기도들이 우리를 행동하게 만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뇌졸중 후 재활을 포기하려다가 기도하면서 동시에 최선을 다해 운동했고 이제는 다른 환자들을 돕는 권사님처럼 진정한 기도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이제 자유롭습니다. 긴 기도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완벽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긴 기도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실 뿐입니다. 오늘부터 이 3가지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함께하소서. -이 5마디씩 3가지 기도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루를 시작할 때, 힘든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외로울 때, 기쁠 때, 슬플 때 언제든지 이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짧은 기도들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 단순한 말들이 얼마나 깊은 위로를 주는지를, 이 5마디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완벽한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긴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단지 진심을 담아 짧게, 자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한 문장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서로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은 한 사람의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을 마음에 새기며 이 3가지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기도 하나하나를 다 들고 계십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기도 마이너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함께 하소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